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또 인간의 삶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의 대립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대하면서 두 가지 마음의 대립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릇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심들이 그때의 결정과 그때의 선택에 많은 것을 좌우하고 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선과 악이 그렇고요. 겸손과 욕심이 그렇습니다. 질서와 무질서가 그렇고 깨끗함과 더러움 등의 모든 것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존하였고 수없이 많은 대립의 관계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인류의 첫 번째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인류를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분명히 선하게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그 유혹의 시작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도 결국 마음속에 들어왔던 선과 악의 대립에서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왔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와 이 얘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그쯤에 일어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지, 수없이 다가오는 많은 대립의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떠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런 내적 불순의 원인이 사탄이 분명히 그 원인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도드라지고 자기가 밝혀지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선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질서를 혹여 흔들지는 않을지 무너뜨리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근심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모임 속에 거짓과 그릇된 것이 사라져야 하고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뜻에야 비로소 순전한 교회의 참모습과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에도 왜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이유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교회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전진해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로 참다운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가 어떻게 했었어요? 더더욱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넘나드는 기적과 이적이 교회에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은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의 중심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다른 생각과 다른 편견과 어떤 더함이 없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을 때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취해야 하고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전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들이 나아가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들은 그 순종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과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감당해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생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에는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을 절대 이룰 수 없는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것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전적인 순종을 행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사도들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거짓말쟁이들이었고 겁장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결단하였을 때 그들의 이후의 삶은 전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그저 순종했고 성도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아이디어와 참 좋은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들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도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세상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직분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공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보다 더 사람 냄새가 날 수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작은 그 거룩함조차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씀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한 일로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의 분노를 걱정했습니다. 혹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진 않을까 염려했고요. 자신들의 잘못이 더욱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혹여 자신들의 삶에 다가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죄의 씨앗이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잠시 괜찮다고 자기의 기득권을 선택했던 그 결과가 지금 자신들에게 돌아올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에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였다면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졸라버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죄악은 마치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죄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죄는 자신 앞에 되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분열의 조짐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편견과 욕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연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러하면 너희가 지키려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이 두 마음을 품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얘기하고요. 끝내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여전히 듣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자신이 세운 어떤 라인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바라볼 때 선한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생활과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모습은 우리는 세상 앞에 구별되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의 태도를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잘못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는지 몰라요. 너는 어떠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수없이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라는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욕심에 사로잡혔었고 그 욕심 때문에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고 그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못하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미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결단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고요. 올바른 속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저에게만 머물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두 마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심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져 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지키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제게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제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힘이 되고요. 제가 있음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행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그 작은 선택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삼키실 자를 찾아 헤매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입니까? 순종에 대한 결정이에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두 마음 중에 순종의 결심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심이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결심은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과 결심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또 놀랍게 넘치도록 풍성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의지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와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